할렐루야, 빵빵 터지는 벙빵TV 김범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어제 주일 말씀 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볼 한 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 한 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소금과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빛의 구체적인 모습들, 어떤 빛의 열매들이 있어야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번 한 해 동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꼭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이렇게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에 그 어두움에 다녔던 그 모습으로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빛인데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빛으로, 그리고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좀 부풀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렇게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또 이번 멋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전에 그 어둠에 있던 것들, 그리고 아직도 어둠에 있던 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유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런 것들이 가깝게 있었다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이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에서 돌아섰으면 좋겠고 또 찾아오더라도 끊어내려고 결단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평생을 또 이번 한 해를 쭉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과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 결단으로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겨울 때마다 다시 나는 빛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경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꼭 잃지 않고 이번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요. 죄와 허물의 그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나는 정말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로 그 길로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 단어를 기억하라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앞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더 나아가서 탐욕도 부리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들을 좀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착한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착해져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착함의 기준이라는 것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100만 원어치를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착한 것 같아요? 100만 원어치 도와준 사람이 착한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열심히 일해서 정말 땀 흘려서 10만 원을 도와준 건데 옆에 사람 알고 봤더니 사기를 쳐서 100만 원,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사기 쳐서 그걸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착한 것 같아요?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더 착하다, 정말 착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5장 말씀에서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다음에 우리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렇게 받들고 또 순종하고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함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 삼아서 나는 이 정도면 착했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든 착함과 이렇게 이야기했죠. al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가득 찼다는 거고요. 정말 충만케 하라는 거고 최고로 하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착한 행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가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 우리가 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만족에만 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우리 착한 행실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을은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감과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내가 좀 올바르게 살면 정의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정의는, 의로움은 주어진 의로움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로움.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의 전제는 방금 이야기했던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 의로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따뜻함으로 가득하고 또 겸손함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눈 높이에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잘못된 것 같지만 그게 판단하고 나무라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옛모습을 아니까. 아까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고 했죠. 나의 옛모습을 아니까 저 사람을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는 함부로 남을 손가락질하기 쉬운데요. 그리고 판단하기 쉽고 또 화내기 쉽고 분노하기 쉬운데요. 이 의로움을 간직한다면 주어진 의로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그 의로움을, 마음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의로움을 갖추고 빛의 열매들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계속 앞에 뒤에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덕스러운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정말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올바르니까, 난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저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변화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빛의 열매를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진실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참 이 진실함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진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함으로 다가가면 오해 같은 거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내가 면피용으로 조금 이 순간을 벗어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기 쉬운데, 근데 진실한 마음으로, 목사님 저도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오해가 쌓이지 않지 않을까. 그죠? 사춘기에는 입도 다물고 방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면 우리가 좀 더 좀 밝은, 그죠? 또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진실함은 진리와 통합니다. 트루스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예수님 때문에 생각하는 것, 또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 또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사실들이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이 진실함과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앞세우고 내 영광이라고 취하지 않고,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잘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고요. 또 정말 나는 아직도 고칠 게 많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의 마음들을 낮추고 좀 더 겸손함으로 나를 낮아지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를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세워보면 나는 더 이상 교만하고 높아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어려움들, 관계 충돌들, 또 다시 내가 어둠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유혹들, 그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해 보면서,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실한 마음을 품고, 깨끗한 마음을 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제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열매들이 아주 주렁주렁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빛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하고 밝은 빛이 저기 있구나. 내가 저 빛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정말 좀 변화되고 나도 뭔가 달라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빛의 열매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빛의 열매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그 열매들을 위해서 뛰어가는 복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